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본질을 볼 때 종교의 본질과 그리고 기독교의 본질을 볼 때 둘은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회학적으로는 분류를 할 때 종교 중에 하나를 기독교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종교와 기독교 이 본질을 살펴보면은 기독교는 종교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듯이 교회 생활을 하면은 당신은 틀린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냥 여전히 당신은 지옥을 합리화하고 있고 지옥에 자신의 신분을 미화시키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그것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여전히 머무는 거고 그게 천국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세상에 있을 때가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을 벗어난 영혼의 그 다른 차원의 세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관계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누구누구의 자녀다 또는 누구누구의 남편이다. 그 관계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지낼 때 저 바깥에서 지낼 때가 있고 집안에서 함께 지낼 때가 있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때가 있고 그리고 집에서 함께 대화하며 나눌 때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은 그 관계 위에서 똑같은 관계 위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고 삶을 사는 겁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일을 마치고 또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나면은 그 관계가 있는 곳으로 또 돌아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일 것 같으면은 저기서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게 당신의 실제일 것 같으면은 저기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보고 지옥이라 그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그 어떤 곳이 아니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관계의 또 다른 차원을 말합니다. 밖에 나와서 일 다 마쳤으면은 집으로 돌아가듯이 이 세상에 있어야 될 이 역할이 다 됐으면은 그 다음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관계가 그렇게 있기 때문에 내 집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사는 것이 당신의 삶의 실제일 것 같으면은 기독교를 아무리 종교적 목적을 위하여서 사용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당신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신은 지옥을 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차원의 지옥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그 목적과 이유가 끝났으면은 끝나는 것을 알리는 게 생물학적 죽음이죠. 그러면 집으로 당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집은 하나님과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 차원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런 초월적인 삶을 자꾸 추구하는 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것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보면서 참 거듭거듭 확인을 하지만은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위에서 교제를 나누고 인격적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 생활하듯이 기독교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의 믿음을 가지고 하는 이걸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이 신앙생활하는 이 본질을 가지고 종교생활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면 압니다. 그죠? 물어보면 압니다. 기도 시간 채우는 것이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 대화를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의미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는 때로 며칠을 금식을 하더라도 그 대화를 하고 싶어하고 절개입니다. 예?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서, 인격적 관계 위에서 인격적 교제를 일상적으로 만들어가고 나누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고, 종교생활은 내 중심에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것에 적합하다 싶은 자신의 신을 창조해가고 바꾸어가면서 내 중심의 욕구를 추구해 가는 겁니다. 그걸 내가 만든 신의 이름으로, 그리고 내가 만든 그 신에 대한 내가 준 그 자격증의 이름으로 그걸 추구해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생활은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지는 거고, 기독교에서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은 천국을 가고 한쪽은 지옥을 가는 겁니다. 공평합니다. 공평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지금 들떠 있습니다. 그리고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간다.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긴 살아있는 모양이다. 이런 횡재를 다하게 하다니 들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들떠 있는 그 분위기에서 하나님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뭐라도 해야지 싶은 감정으로 이 흥분이 꽉 차 있습니다. 광야로 나오기 전까지는 한 430년 동안 이집트 땅에 있으면서 이집트의 신들을 섬기려고, 좋든 싫든 섬기려고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제 광야로 이렇게 나와서 그것도 약속의 땅으로 간다 했는데, 그런데 그게 실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첫 단계지만 실행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있긴 없는 모양이다.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 그 신들을 섬기던 거기에 지금 하나님을 하나 더 끼워준 겁니다. 끼워줘서 한 달에 한 번쯤은 내가 교회 가줘야지. 이만큼 이런 경험도 하고 기적과 같은 이런 횡재도 하게 하는데, 한 번쯤은 이제 한 달에 일요일 한 번은 교회 내가 가줘야 되겠다. 이제 그런 정도예요. 지금 그 정도로 마음이 지금 마음이 떨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모세가 그렇게 지금 광야에서 한번 딱 멈춰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종교생활과 다르다.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신들을 동정하면서 그 신들의 혜택을 입는다고 생각하며 신들을 다루던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봐주는 것처럼, 좋아해 주는 것처럼 그 건방진 태도를 버리라. 그런 종교생활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다. 한 번쯤 교회 가줘서 그렇게 해서 빚진 것, 그것에 대해서 나도 보답을 한다. 그런 건방진 생각을 버리라. 왜냐? 하나님은 그런 종류의 잡신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숨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너희들을 지금 교제하면서 이렇게 홍해를 건너게 하면서 광야를 이끌어 가는데, 너희들은 그것 보면서 조금 고맙네, 조금 이러면 도움이 되겠네 싶어서 한 번 교회 가지고 한 번 이래, 그런 건방진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다. 예? 아니면 하나님은 할 것이 없어서
너희들로부터 무언가를 제사법 챙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다. 신앙생활은 종교생활과 다른 것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든지 아니면은 종교생활로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하지 마라.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만약에 하나님이 이집트에 있던 여러 잡신들과 같은 종류일 것 같으면, 뭐 천주교로 치면은 얼마나 많은 거기 동상과 그림과 형상들이 있어요.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신은 아니라도 신격에 해당될 정도로 뭐 김대근 그 성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할 수 있고, 뭘 마리아 동상을 통해서 뭐 상달할 수 있고, 하루 종일 촛불 켜놓으면 그게 내 기도를 대신해줘서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되고 있는 것으로 되고, 뭘 또 찾아가서 내가 다른 때보다 헌금도 조금 더 많이 하면은 그거 탁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저기 지옥 갈까 천국 갈까 대기실에 있던 내 부모가 천국으로 탁 프로모션 그쪽으로 딱 상승이 되어지고, 그런 뇌물이 통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그런 식으로 천주교가 가르치고 있고 그 순진한 천주교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도를 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그리 했듯,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런 식으로 하듯, 그런 식으로 너희들이 뭐 하나님을 봐주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외로울 테니까 옆에서 기쁨조가 되어가지고 뭐 분위기 뜨는 노래들 늘 불러주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걸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좀 와주십시오. 뭐 좀 헌금 좀 해주십시오. 구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구걸이 아니요. 종교적 목적을 가지고 뭐 집회 하나 내고 그래야 안 해도 돼요. 교회는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죠? 굶어야 되면 그게 당연한 거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그 의미의 일부입니다. 먹고 살자고 교회에 있는 것 아니고 교회 생활하는 것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입니다. 이미 우리는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이게 주기도문에서는 일용할 양식으로 말하잖아요. 우리가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 밥을 먹고 때로 이런 음식을 먹고 때로 저런 음식을 먹고 몸에 에너지를 보충해 가는 겁니다. 죽은 시체에게 산더미 같은 제사상을 차려줘도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는 죽었기 때문에. 왜 우리는 먹는가?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먹는 겁니다.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먹고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아 들으라. 모세가 그들에게 구걸하지 않고 동의를 구하지 않고 좋은 마음을 만들려고 이렇게 뭔가 우리 좀 잘 지내보자, 뭐 불편한 건 많겠지만 좀 참아다오, 이런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왜냐? 하나님은 이집트의 그 잡신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라면은 뭐 재앙을 주고, 뭐 또 그 동전 하나 더 탁 보태서 내면은 연옥에 있던 게 또 탁 천국으로 가지고, 그 참 얼마나 한편 생각하면은 정상적인 사람 생각하면 그 얼마나 참 코미디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미 신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보내거나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그 어떤 존재가 아니고, 딸깡 돈 떨어지는 소리를 낼 수 있는 내가 신이죠. 그렇잖아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섭성과
그런 사고방식과 그 순전히 자기의 집착된 자기의 종교적 그 도구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상대한다, 그런 생각하지 마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다른 잡신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신을 섬기듯 아니면은 네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을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리 하면은 그 신이 감동할 것이다. 그 순전히 네가 만든 거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하면서 네가 뭔가 신전을 가고 신전에서 돈을 내고 신전에 마룻바닥을 닦고 그게 치성이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감동, 그런 게 아니다. 몸에 배어 있는 거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면은 그분에게 맞는 교제를 하라는 겁니다. 그죠? 마리아 동상 앞에서 빌고 하루 종일 촛불 켜놓고 지는 어디 다니고 노름하고 룸살롱 다니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그냥 마리아 동상 앞에 촛불 하나 켜놓고 지는 하나님 감동시키는 것처럼 하는 것,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알았으면은 그 하나님의 격에 맞도록 네가 교제할 건지 아닐 건지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종합하면은 그거요.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네 형편대로 하는 것, 그거 통하지 않는다. 그건 교제가 아니다. 적극적으로 한다고 월 했다가 또 적극적으로 기분 나쁘다. 그런 습관 버려라. 이집트에서는 통했는지 모르나 잡신들과 귀신들을 다루는 데는 그게 통했는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다. 네 기분대로 하지 마라. 정말 이거 정말 모욕입니다. 사람과의 교제에 있어서도, 여러분 또는 남편과 부모 간에 있어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어서도 기분대로 하는 그 교제, 그거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그죠? 둘 다 기분 코드가 맞을 때는 그게 시너지를 내는지 모르지만 기분은 언제나 휘발유처럼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좋았던 것만큼 2배, 3배나 더 악하게 싸우고 벼르고 신경전 벌이잖아요. 기분대로 하는 게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예? 종교는 그렇게 합니다. 종교 생활은 지 마음대로 하고 지 형편에 맞추어서 하고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기분이 중요합니다. 그날 갔다가 저래 갔다가 기분 좋으면은 은혜 받았다, 부처 살아있네. 갔다가 기분 나쁘면은 내가 사이비에 쏟고 있지. 지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을 섬길 때 그리 하지 마라. 그랬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종교는 그럼 무엇인가? 종교는 인간이 자기들이 신들이라 생각하는 것, 그 실제로 한 번도 보고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 신이 자기들에게 와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성육신하여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없다고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인정하고 믿느냐, 여전히 억지를 부리며 거부하느냐, 이 문제죠. 그죠? 팩트에 대해서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왔기 때문에,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모든 종교적인 그 신들은 인간이 그리 추측을 하고 추측을 통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실체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가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것에 관한 이론들은, 감동적인 이론들은 많이 산더미처럼 있습니다. 자꾸 지어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실체는, 부처의 실체를 본 적도 없고 부처에 대한 이론은 넘쳐나나 본 적이 없습니다. 마리아가 정말 살아가지고 그 아들을 예수를 불러가지고 이래서 하나님께 뭔가 상달하고 이걸 하는지 안 하는지 실체를 모릅니다.
그냥 성경 보면서 저가 그 위에 더해서 지어낸 것이죠. 예? 그래서 종교는 뭐냐? 이런 실체를 볼 때 인간이 신이 있다 여기는 그런 종류의 신들을 지 마음에 맞도록 부리기 위하여서 어르고 달래고 유혹하고 위협하는 이 모든 행위가 종교입니다. 돈 갖다 바쳤다가 안 되면은 그거 상징하는 그 뭡니까? 동상을 치워버리든지 집집마다 열애 신주다신 모습에 해놓은 거 자리를 바꿔보든지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대만에는 또 그런 신이 있답니다. 관광객이 갔는데 대만 사람이 그 아주 습하고 후덥지근하니까 우리말로 하면 또 런닝 셔츠 비슷한 거 입고 이렇게 건너가면서 막 성질이 나가지고 손에 뭘 자꾸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이드한테 타고 가면서 뭘 저 와서라는 거예요. 손에 잡고 있는 게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을 안 들어서 이 신은 그럴 땐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 건너가면서 막 때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온갖 종류의 신들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뭐냐? 내가 만든 신, 내 필요를 위해서 내가 창조한 그 신들을 내 마음에 맞도록 부리기 위하여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부리기 위해서 어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때로는 위협하기도 하는 이 모든 것,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 생활 한 400여 년 이렇게 하면서 이런 애굽에서 사람들이 하던 종교 생활, 이게 그들도 다 몸에 배어버린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형식도 어떤 가정에서는 전통적으로 전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430년 동안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면서 종교 생활하는 것을 그대로 몸에 익혔습니다. 점차. 그러니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한 430년 그리 지내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이고 인격적인 그러한 지식과 확신은 없습니다. 그냥 가정의 전통으로, 그죠? 어떤 가정들은 들어서 전승되고 있을 뿐이에요. 아,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신일 거다. 애굽에서 길들여지고 배운 대로 하나님을 그리 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궁극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붙여놓고 그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애굽식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애굽의 그 온갖 신들처럼 이해를 합니다. 애굽 여호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애굽의 신들을 대하던 애굽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다 주입이 되어 있는 그 방식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은 조금 덜 합니다만은 우리 한 1980년대 이때까지만 해도 교회에 참 신실하고 순진한 그 신실한 교인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생활하고 할 때 그들이 오랫동안 몸에 배어 있는 유교식 전통, 불교식 그 치성을 드리는 것, 이게 교회의 그 신실한 교인들의 기도 생활, 봉사 생활, 헌금 생활, 이런 것을 상당히 지배를 했죠. 그죠? 하나님 하면서 실제 하나님이 누군지는 전혀 모르고 그렇게 길들여져 있던 불교식, 유교식, 아니면은 삼신할매, 그렇게 빌고 하던 그 치성, 어떤 이런 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실제로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죠. 몸에 배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런 다음에 뭘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이신 여호와다. 거기서 먼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여기서 뭘 느낍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의 그 수많은 잡신들,
그것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예?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것은 애굽의 잡신들, 귀신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다. 예? 이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다. 그런데 애굽에서 그들이 한 430일 동안 종교 생활하면서 몸에 배에 있는 건 뭐예요? 애굽에 있는 그 모든 잡신들하고 그 신들을 찾아 섬기는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필요하면은 가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필요 없다 싶으면은 그냥 떠나면 그만이에요.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필요할 때 사용해 먹고 부릴 수 있는 도구이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도 그런 잡신들 같은 그런 종류의 신이 아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다. 네가 등 돌리면 하나님이 이놈하거나 아파하거나 슬퍼하신다. 네가 하나님을 향하면은 하나님은 너를 향하여 그걸 보며 기뻐하신다. 교제가 있는 게 관계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애굽의 신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들 섬기듯 그리 하지 마라.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고 합니다. 반복되지만은 애굽의 신들은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미라가 발견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거기 참 신비한 고고학적 유물이기도 하죠. 그 수천 년이 됐는데도 시체가 썩지 않고 그대로 수분이 다 증발된 마른 상태, 그게 미라입니다. 미라, 그죠? 그래서 몸에 수분이 약 70%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 70%가 되는 물이 다 증발되고 없어지고 난 다음에 딱 남아있는 것, 그게 미라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미라가 되도록 시신을 그리 보장하고 피라미드와 같은 이 엄청난 왕의 무덤을 만드는가? 그들은 영원을 믿었습니다. 영원을.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영원이 이루어지고 그 영혼이 이 사람에게 도래한다고 믿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딱 둔 겁니다. 자, 그런 종류의 신을 믿으니까 그렇죠. 그런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끌어낼 때 거기에 최소한 1년을 더 머물게 하면서 머무는 동안 10종류의 재앙을 보게 했습니까? 개구리 재앙, 파리 재앙, 무슨 또 무슨 메뚜기 떼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 그게 다 애굽에 가장 인기 있고 애굽 사람들이 가장 의지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신들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준 겁니다. 다산을 준다고 하는 이 신이 정말 있는지 보아라. 그래서 그들이 그 신을 상징하는 개구리를 믿는다면 아들 놓고 싶으면 그거 믿고 그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구리의 씨를 말릴 때 개구리로 상징되어지던 다산의 신이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아무데도 그런 것과 그것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가장 인기 있고 힘 있다고 하는, 그래서 그들의 일상생활을 철저히 의지하고 있는 그 이집트의 신들이라 하는 것들을 다 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 애굽에는 신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지금 인도에 내고 있고 이스라엘을 관계하며 교제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신들이 아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니라. 오직 유일한 여호와니라.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이걸 그들의 힌두교의 철학이나 종교심을 따라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간에게 나타내시고 실체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다 그렇게 해가지고 힌두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신들의 목록 중에 하나에 다 그리스도를 넣어놨거든요. 십자가를 그려가지고. 네팔에 가면 그 추좋은 힌두교의 성지는 주로 뭡니까?
시신을 태우는 화장장, 그게 힌두교의 성지 중에 하나입니다. 공항에 내려서 딱 들어가는 길에서 이렇게 조금 옆으로 나가면 그게 있습니다. 거기 가면 딱 입구에 그들이 섬기는 중요한 신들, 이걸 쫙 벽에 그렇게 해서 쫙 그려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거기에 절을 하고 뭐 빌고 자기가 원하는 그 신에게 지르고 그랬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딱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힌두교도 예수 인정하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들이 뭐요?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하는 가운데 예수도 넣어 놓으면은 요럴 때는 이것으로 해결하면 되겠다, 저거 마음대로 갖다 얹어 놓은 거예요. 정말 그들이 무지하고 한편 하나님께 대해서는 정말 모욕적이죠. 예?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집안에 큰 대사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집안에 어른의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그런데 갔을 때에 그 대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젊은 그 친척 중에 젊은 조카뻘 되는 게 이렇게 여러분을 저기 그냥 학렬이 2단계 3단계 낮은 그런 종류의 그 애들하고 같이 취급을 하면서 대접을 한다. 그게 대접받는 기분이 들겠어요? 얼마나 모욕적이겠어요? 힌두교가 그런 식으로 하고 이슬람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참 교회 안에서도 제법 교회 생활을 하며 성경을 읽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리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걸을 수 있도록 다 이집트의 종교 생활에 길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애굽의 신들처럼 그리 생각하지 마라. 유일한 하나님이시니라. 그런 다음 5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고 하죠?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애굽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들이 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섬기는 필요한 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은 한 신에게 마음을 다할 수 없습니다. 그래 해서는 안 되죠. 자식 낳는 게 필요할 때는 자식 낳는 것을 지배한다는 신에게 마음을 둬야 되고, 가정에 복을 준다고 믿는, 돈을 준다고 믿는 신이 있으면 거기에도 또 섬길 수 있는 마음도 거기에 남겨놔야 되고, 바빠요. 오만 필요한 것을 챙길 때에 시장을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하나하나를 주관한다고 하는 신들을 찾아다녀야 되니까 바쁘죠. 그 한 신을 위해서 시간을 관리하고 에너지를 관리하고 재물을 관리하고 내 마음을 거기에 신경을 집중하면서 일과를 그리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 해서도 안 되고, 이 애굽에서 하는 그 종교 생활로 보면은 이 신과 저 신과 저 신과 저 신과, 그리고 이 신의 축제일 저 신의 축제일, 천주교의 그 페스타, 성인들을 기리는 축제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거의 한 곳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리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신들을 어르고 달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필요로 하는 그 신이 있는 곳을 찾아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을 만난다 하는 그 정해진 시간을 정해서 찾아다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다고 하는 그 증거가 뭡니까? 내 시간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 내 시간 관리와 내 에너지 관리와 재물 관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이것으로 증명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내가 만나고 싶은 신에게 갔다가 거기서 기분 털어지면 또 이 신에게 있는 신전을 갔다가, 그들에게는 한 곳에 정해진 신전이 없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그 신이 있는 곳에 지 마음대로 다니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이걸 다 강조해서 말을 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라. 왜냐?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르치기 위하여서 광야에서 그들이 사는 진영을 하나님이 딱 설계해 주었지 않습니까? 세 지파씩 나누어서 동서남북으로 딱 차지하게 하고 그 중심에 무엇을 두라고 했습니까? 성막을 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중심에 뭘 두었습니까? 법궤를 두었습니다.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믿게 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하여서 법궤가 있는 이 여기에서 성막 밖으로 다림줄을 탁 내리면은 수직으로 그 위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언제나 있어서 사람들이 종교적 분위기와 그 센스에 확 중독되어 있더라도 일상생활에 실제적으로는 중독되어 있는지 종교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의 딱 중심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이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것은 저 밑에 법궤가 있다고 하던데 저 법궤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상징이라고 하더라. 안 믿더라도 이것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증거로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위에 언제나 24시간 머물러 있다. 이거는 신비하잖아요. 그죠? 안 믿더라도 알고 있는 이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체로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이 역설적이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눈앞에 있는 일상 가운데 중심에 있는 이것을 그들이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걸 40년 동안 쭉 해나가면서 알지만 믿을 수 없는 이 체질과 사고방식과 무지함과 교만함과 무지함은 사람을 건방지게 만들잖아요. 그죠? 분명하지만은 여전히 거부하는, 믿기를 거부하는 거, 이게 최종적인 자기의 자유잖아요. 그런데 그 자유가 이 무지함과 건방짐과 교만함과 그래서 스스로 지옥을 파도록 만드는 이게 자유의 모순이잖아요. 그걸 고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일상을 살게 한 겁니다. 그 일상을. 그러면서 나중에 다 그 사실을 믿게 되는 거예요. 사실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이 이런 의미와 진리를 가지고 있구나 믿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 지금 우리 현대 표현을 해서는 교회 중심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걸 우리가 좀 맞추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는데, 자,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두 가지를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무엇이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다. 이거는 절대 여러분 종교 생활에서도 뭐 치성, 정성 그걸로 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새벽기도 하는 것 이것을 능가합니다. 그 치성을 드리는 데 있어서는. 그런데 치성일 뿐 그들은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기를 치는 사람들 또는 거짓말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순간은 보면은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리고 지 사기를 믿도록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고 진짜처럼 꾸미기 위해서 얼마나 그럽니까? 그런데 그거는 지가 하다가 안 된다 싶으면은 그냥 석 접어버리고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게 종교적 치성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다. 모세가 지금 그들에게 가르치는 이건 어떤 건가? 이 예를 보면은 이 예를 들어보십시오. 제가 인도를 갔을 때에 3주 전에 인도를 갔을 때 이제 거기서 거기 시킴이 히말라야 산맥 그 중에서 이제 서쪽 끝자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산지고 계곡을 이래 계속 들어가면서 어느 지점에 이르면은 이제 그 계곡의 바닥이 안 보여요. 그만큼 히말라야 산맥 자락이니까 깊고 산은 높고 그런 거죠. 그러기에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어서 수천 년 동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장사가 있고 작지만은 기업하는 게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에 교회로 가면서 차를 타고 쭉쭉쭉 올라가는데 보니까 그 좁은 데도 이래 좀 잘 다듬어진 그 가게들이 있더라고요. 그 구역이. 가면서 저를 태워가던 그 피터 삼슨 목사님이 갑자기 창문을 쑥 내려두면 건너편을 보고 아론, 그 애 이제 이름이 아론인 거예요. 보니까 나이가 한 21~22살쯤 되겠더라고요. 깔끔하게 입고 그 가게에 샵에서 일하는, 그게 아마 자동차 그 대리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옷을 유니폼을 깔끔하게 입고 뭔가 밖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론 하고 부르니까 이 친구가 뭔가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싹 고개를 들고 환히 웃는 모습으로 아, 목사님? 그러니까 아론, 예배 시간 다 돼가는 것 알지? 그러니까 예. 예배 시간 늦지 않도록 만나자. 예.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 친구가 건성으로 대답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샵에서 일하는 깔끔한 그 유니폼을 입고 지금 뭔가 계속 일을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 뭐 여기도 건성 대답하는 그런 교인들이 여기도 있구나. 뭐 한국에는 더 많고. 예? 그래서 이제 예배가 좀 까마득히 입고 예배를 시작해서 이제 제 설교를 위해서 강단에 앉아서 이렇게 기다리는데 딱 보니 그 친구가 저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깔끔한 흰 셔츠와 까만 바지를 입고 머리에 그 뭡니까? 젊은이들 뿌리는 것. 그죠? 태풍이 불어도 머리카락 하나 안 흔들리도록 만드는 그거 딱 뿌리고 딱 스타일을 딱 잡고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여기서는 뭐 평범할 수 있는 경우인데 거기서는 저는 굉장히 감동했어요. 놀랐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는 하나의 사건이 됐습니다. 마음을 다한다. 힘을 다한다. 뜻을 다한다. 목숨을 다한다.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은 관계와 관계 위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잖아요. 이걸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함이 있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인정함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제일 우선시하는 나의 그것을 마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 아론이 별것 아니게 여기는지는 모르나 거기서 그 일을 하면은 그나마 그 사회에서는 괜찮은 보수를 받고 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그 생활 수준으로 비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그게 약 한 2만 원 될까요? 2만 원 될까요? 그러나 그 생활 수준에서는 21~22살 된 남자 청년이 벌이로서는 괜찮은 직업이에요. 그걸 탁 놓고 오면은 이 친구는 월급에서 그만큼 확 깎입니다. 우리 이 세계적인 그 기준을 알죠? 깎아내는 것은 바로 일당 수준으로 바로 깎아내 버리잖아요. 왜요? 깎이는 건 엄청나게 깎입니다. 한 3시간을 일을 못 해도 하루치를 다 깎아버리잖아요. 엄청난 손실이죠. 이 친구가 그러면 그 모든 광경이 탁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 친구는 주일날 그래야 하는 게 참 교회 중심이구나. 일에 집중하고 있고 고객을 위해서 미소를 만들고 해야 될 그 상황인데 목사님이 그냥 지나가면서 창문 열고 Hey, 아론. 아주 밝은 미소로 목사님. 그리고 간단하지만 교회 중심의 대화를 하고 있고 이 친구가 참 그 본이 이제 몸에 배에 있는 대화였어요. 그 시간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일을 버리고 온 겁니다. 그 대가로 자신은 나름대로 엄청난 일당이 깎여 나가는 겁니다. 뭘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아론의 그날 그 예배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존중하며 그 관계 위에서 인격적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이 아론은 일당이 깎여 나가는 것에 대한 마음을 그냥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힘을 다한 겁니다. 교회는 옷으로 갈아입기 위해서 얼마나 바빴겠어요. 나는 차를 타고 올라갔는데 이 친구는 그 비탈길을 달려왔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단단한 그걸 뿌린 것 같아요. 머리 안에 떨어지도록.
이거는 내 해석이지만. 예? 목숨을 다한 거죠. 그 한 달의 월급 중에서 이만큼 엄청나게 주일마다 뜯겨 나갈 때 이 친구가 얻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예? 다른 한 가지 예는 제가 제 막내와 이래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되기 전에 한번 여기 와서 저하고 한 4일 정도를 지냈습니다. 그 외에는 서울에서 지 할 일을 위해서 거기 있었는데, 있는 동안에 몸은 같이 있지만은 참 이 대화하기가 어려웠어요. 형식적인 대화 외에는. 밥 먹었나? 뭐 괜찮아? 뭐 그래 뭐 필요한 거 없나? 있으면 말할게. 그 의례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 저는 참 그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얘는 아버지를 느끼고 아버지는 애를 느끼도록, 그죠? 그렇게 해서 이래 시도를 했는데 한날 성공했어요. 같이 앉아가지고 조금 거리는 있었지만 소파에 앉아서 일상적인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좀 반응을 하더만은 그 대화를 통해서 마음이 좀 풀렸는지 아니면은 아버지에 대한 자기 자신의 아들의 편안함을 느꼈는지, 아버지한테 내가 꼭 할 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해주고 싶었던 말이라는 거예요. 저는 반가웠죠. 뭔데?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가 이 말 들으면 굉장히 화를 낼지도 모르겠는데 괜찮겠어? 괜찮지. 응? 아빠가 아들의 마음에 있는 얘기를 듣는다는데 무슨 소린들 못 듣겠니? 아주 반가운 마음으로 그랬는데 얘가 조금 망설이더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아빠하고 일상적인 대화 나도 하고 싶고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으니까 1년에 한 번씩 보는 게 잠깐 보아왔으니까 아들이 어찌 아버지를 그리워하지 않겠어요. 내색하기 어렵겠지만 아버지는 얼마나 아들이 보고 싶고, 그것도 막내인데. 그래서 이 애는 아버지와 대화하고 싶고 놀고 싶고 언론도 하고 싶고, 그런데 자기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데? 아빠는 personality problem이 있어. 인격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품은 내면의 사람입니다. 이 내면의 사람을 가지고 나를 보이도록 관리하는 것은 인격입니다. 그런데 아빠는 마음은 좋고 중요한데, 그런데 그걸 가지고 대화를 하고 교제하기는 어떤 때는 어렵다는 거예요. 인격적 프로블럼이 있다. 지 눈에는 아빠가 어떤 때가 되면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대화를 끊어버린다든지 일방적이다든지 이런 얘기예요. 엄마는 너무 편한데, 대화하기가 너무 편한데, 그런데 아빠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그런 인격적 프로블럼 때문에. 여러분, 저 소리를 들을 때 내가 행복했겠습니까? 참 화가 났겠습니까? 좌절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우들이 있겠죠. 물론 대화를 시도하는 부모들일 것 같으면 굉장히 실망이 되고 한편 굉장히 화가 났고, 그죠? 그런데 내색하지 않기 위해서 그 상황을 잘 애를 썼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 내면이 그렇게 확 이렇게 막 분란이 일어나니까 내가 대화할 소재와 줄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만큼만 하자 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놈 참 괘씸하구만. 몇 년 만에 이리 만나서 같은 집에서 자고 일하는데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한편에는 그리 생각이 드는데 다른 한편에서 싹 밀려오는 게 있어요. 아들의 말이 맞습니다. 다 맞는 거예요. 아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방식은 지극히 내 주관적이었어요. 사랑하는 방식은, 표현하는 방식은 지극히 내 주관적이었어요. 그것은 교제가 아니죠. 부리는 것이고. 그죠? 아들의 말이 맞는 거예요. 이게 점점 밀려오니까 여기 이놈 참 괘씸하구만. 그게 또 여전히 내 주관적인 입장에서 내 기분대로 판단하고 결과를 내가 내 기분에 맞도록 만드는 내 인격적 문제잖아요.
아들의 말이 맞구만. 이게 인정이 싹 되어지고 받아들여지니 이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아들과 같이 앉아서 대화를 했습니다. 지가 해준 그 말, 그게 어떤 면에서는 비판인데 어떤 면에서는 정말 인격적인 교제를 위한 충고죠. 받아들이고 그게 정리가 되어지고 아들이 옳다, 이리 해야 내가 아들과 아버지 아들의 관계를 존중하는 인격적 교제가 된다. 인정이 되고 그게 내게 아들과의 대화에 대한 편안한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참 새로운 차원의 대화를 나누는 즐거움이 가질 수가 있었어요. 해피엔딩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아들의 그 비판의 형식으로 오는 충고, 이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인격적 교제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를 생각할 때 나는 마음을 다했습니다. 아프지만은 그게 옳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 마음을 다하지 않고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힘을 다했습니다. 그 비판과 같은 말을 들으면서 나오는 대로 내 감정대로 했으면 거기에 힘을 쏟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옳은 것을 인정하고 인격적 교제를 위해서 옳은 충고를 받아들이게 해요. 이것에 맞춰서 나를 바꾸는 것에 그 밤에 힘을 다했습니다. 습관대로 하던 생각은 누르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옳다고 인정되어진 이것을 내 인격화시키기 위해서 힘을 다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뜻을 다했습니다. 뜻은 곧 지혜지 않습니까? 아들을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여겼다면 나는 잘못된 지혜, 내 습관에서 나오는 그 지식대로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했겠죠. 그러나 이게 옳다고 인정하는 이 지식대로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지혜를 짜보면서 뜻을 다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내 시간과 에너지를 이것을 소화하면서 바른 대화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 그건 곧 내 목숨이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존중하기 위해서 아론이라는 청년이 했듯, 그리고 한 아버지가 했듯 그것을 버릴 것은 버리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내면적 어떤 손실이든지 외부적인 손실이든지 기꺼이 옳은 줄 알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게 마음이 심히 아플 수가 있으나 그리 해야 되는 걸 알고 그것을 감수하는 것, 그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겁니다. 좀 길어졌습니다만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무엇이 내 중심에 있느냐? 정말 그것이 내 중심에 있다면 그 중심대로 가장 실제적으로 내 시간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 중심대로 내 자원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대로 지금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말 그 중심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교회 오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그들 진영에 성막을 세워서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그 사실을 보도록 하고 그 사실이 말하던 그 의미가 일상에서 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과적으로 약속의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귀신 섬기듯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하나님, 나의 구원자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여기서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살듯, 그렇기 때문에 이 차원을 벗어나 다음 차원으로 갈 때도 그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나는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는 것이 여러분일 것 같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교제 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신 겁니다.
진영 중앙에 성막을 두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일상 가운데 늘 보게 하듯이 교회 생활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안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분명히 믿는 그리스도인일 것 같으면은 여러분의 시간 관리와 그 다음에 에너지 관리와 자원 관리가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 교회의 어떤 그런 인간적 목적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이것을 한편은 증명하는 것이고 한편은 배우는 것이고 한편은 그것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그 때를 위하여 기회를 놓치지 않는 생활 관리입니다.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종교생활과 다릅니다. 종교생활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전혀 못 느끼도록 만드는 진통제와 같습니다. 그리고 종교생활에 집착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언제나 옳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지옥을 파도록 만드는 것이 종교생활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종교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일상생활을 관리해 가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겁니다. 결코 이 부분을 종교생활을 위한 치성을 드리고 뭐 한 푼 구제를 해주고 그런 식으로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 중심으로 할 때에 저것의 유혹을 뿌리치는 마음의 아픔이 있고 손실이 있고 때로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걸 감수하면서 이것 중심의 내 삶을 관리해 나가는 것, 그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교제한다는 겁니다. 부디 이런 교제를 통해서 이 교제를 가르치신 여러분의 영원한 파트너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